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받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이 사실, 역사적 사건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들을 자유의 길로, 은혜의 길로 구원하셨다는 그 놀라운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에 담겨 있습니다. 바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약하고 무기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놀라운 능력의 손으로 구원하셨다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자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하셨다. 이 말씀은 곧 구원이라는 말씀과 동일하게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말하는 구원과는 좀 다른 의미가 있죠. 구약 성경에서는 파라오의 억압에서 벗어난 것을 구원받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의 사망의 권세가 그들의 장자를 죽이는 그 권세가 임했을 때 그 어린 양의 보혈로 6월절에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그 죽음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셨다는 그 은혜의 구원이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 출애굽기는 그저 자유를 얻었다, 이집트로부터 해방되었다로서 끝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집트로부터 탈출한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의 은총을 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이 말씀을 정리하면 구원을 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은혜에 반응하며 살아가야 된다.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이런 확신을 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구원의 확신은 반드시 우리 삶의 변화를 일으키고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사실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며 변화된 삶을 살고 그 삶이 변화되기를 훈련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삶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변화된 삶,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를 위해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먼저 깨달아야 할 점은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변화된 삶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신앙적으로 핵심적으로 세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항은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 또는 시내산이라고 불리죠. 호렙산, 시내산으로 향하여 행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는 길을 수정하셨다. 갑자기 잘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왔던 길로 돌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을 향해서 올바른 길로 제대로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갑자기 왔던 길로 되돌아가라. 이전에는 절대 돌아가지 말아라. 절대 돌아가지 말아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제대로 가고 있는 길을 다시 돌이켜서 돌아가라. 오늘 히브리 말로 수브 이런 단어 쓰고 있습니다. 수브, 돌아가라. 턴백, 영어로 턴백이죠. 왔던 길로 돌아가라. 도대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또 하필이면 그 돌아가는 길이 더 복된 길이냐, 더 잘된 길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대로 가던 길을 돌이켜서 돌아가라고 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돌아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친 상황은 더 큰 위기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뒤에는 그들이 막다른 길에 도달했다는 소식을 듣고 파라오가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추격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군대로 다시 이집트로 끌고 가거나 아니면 그들을 전멸시킬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이 펼쳐진 것입니다. 앞에서는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서는 이집트의 무서운 군대가 추격하고 있는 그런 사면초가 진퇴양난의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가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이 돌아간 길은 더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더 크고 위험한 위기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왜 펼쳐진 것입니까? 성경의 많은 해석가들, 주석가들의 해석을 참고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 있던 그 방향은 이집트의 그 국경 수비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 국경 수비대를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또 나아가서 성경 말씀에 드리기를 하나님께서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이 막다른 지역에 도달한 것을 듣고 그들을 추격하게 만드셨고 일부러 그들을 유인하셔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파라오를 심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해석합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온 말씀이죠. 더 나아가서 홍해가 갈라지는 큰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또 그들뿐만 아니라 온 열방, 온 세계 나라 국민들이 본으로서 백성들이 본으로서 하나님만이 진정한 주인이심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국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막다른 홍해 바닷가 앞으로 인도하신 것은 파라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들을 뒤쫓게 만드신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그것에서 파라오를 심판하시겠다. 내가 그곳에서 영광을 나타내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바다 바닷가로 그렇게 인도하시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위기 상황을 미리 알고 계셨고 오히려 이를 통해서 이 위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모든 열방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계획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그리고 그 믿음으로 순종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믿는다는 것은 내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위기의 상황 속에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것 그리고 그 위기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이 위기와 고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이라는 믿음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끝까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길로 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까운 길로 가장 평탄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제대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왔던 길로 돌아가라고 말씀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지만 이 모든 상황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는 길을 가장 올바른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실 때 분명한 뜻과 계획이 있으시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믿음의 눈을 뜨고 마음을 열어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고 우리의 삶을 가장 복되고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성도들이 이 말씀을 읽고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흔히 말하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부러 고통 가운데 그렇게 위기 상황으로 몰고 가시는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하고 복된 길을 인도하지 않으시고 왜 그런 위기의 상황으로 우리를 몰고 가신단 말인가?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오늘 말씀 가운데 4절 말씀,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왜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고 그가 쫓아오게 만드셨느냐?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분이냐? 그리고 그를 악하게 만들어서 그가 죄를 저지르면 그가 하나님 심판을 받아서 직면하시는 그런 분이시냐? 여러분 이런 생각 가지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성경 읽을 때 이 부분이 잘 1차적으로 이해하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고 죄를 짓게 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이상하신 분이다, 이 성경을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 받으기 힘들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생각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일부러 파라오의 마음을 악하게 만들거나 일부러 백성을 괴롭히거나 그들을 심판하려고 벼르고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파라오의 모든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파라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자신이 신으로 숭배받기를 원했습니다. 그의 막강한 군사력과 나일강의 풍요와 그가 거느리고 있는 노예를 통해서 이집트는 부강하고 파라오는 자신만의 막강한 세계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이 파라오의 막강한 권세는 마치 신과 같은 그런 능력으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자신만의 세계에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파라오에게는 결국 파라오가 이집트의 큰 위기 속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밖으로 나간 것을 허락하긴 했지만 이집트의 그 사회 생산 시스템의 근간이 되는 노예들을 순순히 보내주기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곧 이집트가 망한다는 것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이미 10가지 재앙으로 망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자신의 장자를 잃은 그런 상황에서 이집트는 이미 망한 것과 다름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노예들이 그 생산 시스템을 맡고 있는 노예들을 통해서 이집트가 여전히 부강하게 건재할 수 있다는 그런 잘못된 믿음을 가진 파라오는 이집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순히 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완악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았다는 것입니다. 파라오는 자신이 세운 왕국이 그대로 멸망하는 것을 지켜볼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고 자신의 세상을 고집스럽게 집착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분노하고 복수하려고 했으며 그들 향한 소유욕에 불타올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해방된 지 일제 식민지로부터 해방된 지 70년이 넘은 74년이라고 그러죠. 이런 수많은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제로부터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 여전히 그들 중에 극우단체 극우인사들은 여전히 한국이 일본의 일부다. 그리고 지금도 전쟁을 해서라도 한국을 다시금 우리가 옛날 식민지로 되찾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극우단체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일본의 전체의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연일 극우단체들의 일본 극우단체들의 그런 악한 소식들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파라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결국 이 파라오는 자신의 멈출 수 없는 탐욕과 폭력과 적대감과
이 모든 악한 마음으로 이집트 군대를 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했고 결국 성경은 그들이 홍해 앞바다에서 수장되고 멸망당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성경이 고백하고 있지만 동시에 성경은 파라오가 스스로 멸망당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그 표현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회개하지 않는 파라오의 마음을 그의 고집을 꺾지 않고 그 악한 마음들을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더 이상 회개하라고 책망하지 않고 말씀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무서운 진노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책망을 듣지 않고 평안하게 사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그것은 스스로 멸망에 들어 돌아오고 있다는 뜻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파라오와 같은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악하게 만드시는 분도 아니고 그들을 심판해서 멸망시키려고 준비하시는 그런 잔혹한 분이 아닙니다. 파라오와 그 군대가 몰살당하고 죽는다는 것은 그들 안에 있는 탐욕과 멈출 수 없는 욕망과 분노와 복수심과 적대감이 만들어 놓은 스스로 자멸하는 길이었던 것이고 이 땅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스스로 지옥을 만들고 스스로 지옥의 길로 들어갔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을 벌하시고 징벌하셔서 지옥에 쳐넣는 그런 잔혹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살겠다고 고집하며 스스로 만든 지옥에 스스로 갇히고 스스로 그 지옥의 길로 걸어오고 있는 것이 진정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을 만들어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을 지옥에 버리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오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진정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며 우리가 언제든지 돌아오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큰 잔치를 벌이실 준비를 하고 계시며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는 아버지이신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끝으로 진퇴양난 이 사면초가의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10절과 12절 말씀 10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뒤에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은 대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무지하면서 별될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곳으로 인도하셨는가? 왜 하필이면 왜 막다른 이 골목에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는 이런 사면초가에 나를 빠뜨렸는가? 하나님은 왜 이 실패의 자리에 나를 서게 하셨는가? 하나님은 왜 내 삶에 끼어들어서 왜 나를 간섭하고 내가 이집트에 그냥 살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왜 자꾸 내 삶에 들어와서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왜 나를 내버려두지 않고 내 삶에 개입하시며 왜 나에게 변화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간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랑하신다면서요. 하나님 믿으면 복을 주신다면서요. 왜 저에게 이런 큰 질병이, 왜 저에게 이런 실패가,
왜 저에게 이런 사면초가 도무지 진퇴 안 나는 이런 끔찍한 고통과 절망에 저를 빠뜨렸습니까? 저를 사랑하신다면서요. 제 기도 들으신다면서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저는 그런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제 뜻대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제 소원을 들어주지 않는 하나님 제가 버리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이런 불평과 원망은 신앙의 성장하는 것을 가로막고 퇴보하게 만들며 영적 침체에 만들게 됩니다. 영적 침체에 빠진 그리스도인들은 사탄의 먹이가 됩니다. 그래서 사탄의 종로를 타게 되고 교회에서 끊임없이 분열하게 되고 싸움꾼이 되고 갈등을 조장하고 의심하고 대적하고 미워하고 선한 일에 합력하지 않습니다. 이 영적인 침체에 빠진 그리스도인들은 사탄의 종로로 타는 것입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끊임없이 의심이 나오고 불평하고 원망이 나올 뿐입니다. 이게 이집트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했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도하시는 능력과 그의 권세와 위엄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구원받았다고 찬양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는 진정한 믿음이 없었던 것이죠. 결국 이집트로 돌아가자. 마귀의 권세에 다시 돌아가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취향대로 사는 하나님 없는 삶으로 돌아가자고 말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대답할지 모르겠지만 밖에서도, 직장 안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불편함을 겪을 때가 있고 또 손해를 볼 때도 있고 핍박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거나 십자가에 못 박히거나 감옥에 갇히는 일은 없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다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 우리는 어떤 손해를 감당해야 되는지 어떠한 불편함이 있는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글쎄요, 나는 아직 그리스도인 같지는 않고 교회는 다니는데 나는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직 덜 된 것 같습니다라고 말한다면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것이 아닐까.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집트로 돌아오고 싶고 하나님 없는 삶으로 다시 돌아오고 싶은 그런 마음의 이유로 바꾸지 않는가. 우리가 돌아볼 일입니다.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내가 섬기고 있는가? 정말 그 하나님께 내가 진정으로 그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가?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내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돌아봅시다. 이 진퇴양난, 사면초가의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서서 주님께 보라. 오늘 아비가 너희를 구원하는 것을 볼 것이다. 이렇게 제가 원어에 가깝게 다시금 번역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가장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닥치는 그 위기와 그 문제와 갈등과 고난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야레, 야레, don't fear, 두려워하지 말라. 서 있으라, 야자 보였어요. 야자 서서 보라, 관찰하라는 라는 그냥 보라는 것이 아니라 주의 깊게 자세히 보라는 것입니다. 서서 보라는 거예요. 서서 자세하게 정말 주의 깊게 빠뜨리지 말고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원어에 보면은 카레브 아비가
그렇게 표현했어요. 아비가 너희를 구원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서 일하시고 구원하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대적을 물리치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것을 볼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지 않고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쁜 인생 속에서 그냥 대충 보면은 우리는 놓치고 말 것입니다. 영의 눈을 뜨고 믿음의 눈을 뜨고 자세히 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게으르게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때로는 인생에 닥쳐오는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스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께서 인생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며 이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시며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면 가능하다. 내가 볼 때 내 생각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도무지 해결 방법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해결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믿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자세히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어느 순간에 병원 가서 약 먹고 질병이 나았어요. 그냥 우연히 약 먹고 나았나 보다. 그 사업에 어려움이 있었고 참 그 고통이 있었고 이게 잘 풀릴까 걱정하고 있었는데 그냥 여차여차해서 잘 해결됐어요. 그냥 우연히 일어났나 보다. 내가 어떤 취업의 문제 또 어떤 사람과의 관계 문제에서 참 어려움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좋아졌어요. 그냥 편안해졌어요. 우연히 잘 됐나 보다, 해결됐나 보다 하고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깊이 기도하고 그 일들을 깊이 자세히 들여다보고 묵상하면 그때 하나님께 도와주셨구나. 하나님께서 그 악한 사람의 마음을 누그러지셨구나. 그가 거짓말을 하셨었는데 속이셨었는데 그를 막으셨구나. 그 악한 범죄자가 나를 해하셨었는데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하셨구나. 내가 그때 크게 사기를 당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구나. 내가 늘 거꾸로워서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그 3, 4와의 관계가 오늘 해결됐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을 주셨구나. 나에게도 그를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을 주셨구나. 그가 나를 존중하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여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기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서서 자세히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봐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냥 지나쳐 버릴 수 있었던 일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어떤 문제들이 제가 참 걱정하고 두려워했던 일들이 어느 날 쉽게 해결되는 때를 경험하게 됩니다. 놀라운 방법으로 해결된 것을 봅니다. 그리고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면서 돌아보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거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내 힘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도와주셨고 역사하셨구나.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사소한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에도 불구하고 때론 사업의 문제나 재정의 어려움이나 또 질병의 악화나 관계 어려움, 또 취업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인생의 막다른 길에 서 있을 때가 있고 진퇴 안난과 같은 또 도무지 내 스스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사면초가의 위기에 처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나 자신의 힘으로 해결 방법이 보이지 않아서 절망할 때도 있고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것은 우리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 닥쳐오는 질문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기는커녕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왜 나에게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닥치는가 하고 의문을 품고 원망하고 싶은 마음, 그때 우리는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지켜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기 소망합니다. 인간과 비교할 수 없는 지혜와 능력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신비하고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문제와 어려움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이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많은 숙제들을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한 방법과 능력으로 그분의 지혜와 전략으로 우리가 이기게 될 것을 믿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런 믿음은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하지 않으려고 하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 맡기기 위해서 내가 내 힘으로 노력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눈앞에 닥친 그 현상만,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추격하고 사면초가 유기에 빠뜨리는 죽음의 권세로부터, 사탄 마귀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이 죽음의 위기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우리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당면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악과 죽음의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님께서는 더 이상 너의 힘과 너의 노력으로 스스로 구원하고 내가 만든 너의 세상에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세상에서 살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내 인생을 내가 나의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 해결하려고 아둥바둥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도덕적인 회개도 있지만 이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야말로 진정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위기를 경험할 때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고 절망을 이기며 용기를 가지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서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오늘 우리를 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사업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또 취업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또 내가 실패할